안 그래도 목소리가 낮은 편인데 막 감기가 되니까 더욱더 저음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까? 네. 들을만 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미 발음 이 정도의 소리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애는 써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특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또 설교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나훔은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나훔이라는 사람,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나훔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말씀을 살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니느웨에 대한 멸망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이제 현실적인 어떤 멸망의 장면들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파괴하다라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온다. 이제 파괴하는 자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멤피스라는 단어, 메피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승리하는 자인데 원래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흩는다라는 흩어버린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찬란하죠. 이런 모습이었고 그 이제 성벽 이제 가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매적의 침략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이 성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몰락을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의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이런 아름다운 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 멀리서 찍은 모습인데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리 모습이겠죠. 그 당시 니느웨의 성은 이렇게 찬란한 성이었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출발은 BC 24세기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가장 강대한 시기가 BC 90년대, BC 9세기 있잖아요. 9세기부터 시작되어져가지고 6세기, 7세기, 즉 7세기 때 약 200년가량 나라가 이제 강해지다가 원래 강한 것이 부러지듯이 나중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해버리니까, 오만해버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가지고 아수르를 몰락시키시는 것들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 3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 3장은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이 나라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람을 이제 다스릴 때에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가장 무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이제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현실을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국이 이제 나라를 지배해 나갈 때에 식민지의 나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한 나라가 강대해질 때에는 그러지 못한 나라는 그들을 수벌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왕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이 아수르의 후예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모술 아시죠? 모술 얼마나 잔혹한 일이 많이 일어났더랬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잔혹성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잔혹성은. 그래서 그들의 잔혹함이 오히려 잔혹함을 당하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원어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이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인데 BC 625년입니다.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메대 나라 카카레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파괴하다라는 것은 부처라는 뜻인데 흩어지다, 흐르다, 넘쳐 흐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게 명사형으로는 아까 맷빛이라 그랬잖아요. 성년한 자라, 이런 왕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아수를 말하는 것이고 너는 산성을 지켜라. 나차르라고 해가지고 지켜다 보호하다. 그리고 길을 파수해라. 파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갈 때 경비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만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파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자파라는 뜻입니다.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보다. 왜?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을 봐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라, 즉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아메치라고 합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경계해라, 신경을 바짝 쓰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올라왔기 때문에?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산성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경을 바짝 쓴 채로 강하게 사기를 올려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지만은 압제를 당하고 있던 나라는 오히려 해방의 기회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약탈 가운데 탄생한 나라라면은 오히려 약탈당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에서 오늘 이제 회의하는 기도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 있듯이, 그래서 이것이 한때 이스라엘을 당했던 유다가 당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진 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탈자의 뜻이 무엇일까? 바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성하다는 말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를 표현해서 무엇입니까? 무성한 것이 되지만은 상대방의 표현해서 무엇입니까? 공허하게 하다, 비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탈에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없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만든 결과가 약탈자가 가지는 특징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한때 아수르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약탈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뜩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전쟁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총으로 쏘는 세대지만 그때는 칼과 창으로 했는데 투구를 썼잖아요. 옷은 무슨 옷입니까? 붉은 옷이었습니다. 이 붉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는 동시에 강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색을 좋아하죠? 붉은 악마라 그러잖아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항상 붉은 옷을 입어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의 파괴하는 자의 용사들의 방패가 원형 방패입니다. 방패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거는 마키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은 방패로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는 화살도 막고 창도 막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방패가 어떻다고요? 붉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나왔다는 뜻인 동시에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자, 원형 방패에 이제 붉다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 동시에 아담이 붉다, 붉은 사람. 그래서 아담이라는 경작기가 있는데 흙이라는 뜻도 붉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라고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담이 불다는 명상되어 있지만은 아담은 흙이라는 떠는 동시에 사람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게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릴 일들도 발생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용사와 무사는, 용사를 뭉친 게 무엇입니까? 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의 말의 의미를 포함하는 장교라 정도 치면 무사들은 무사히 올라가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무사들도 붉으며, 이것은 탈라라는 뜻인데 진홍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홍빛도 있고 진홍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보다 더 붉은색이 진홍빛이 되는 것입니다. 탈라라고 하죠.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 이것은 병거, 이제 말을 달리는 병거를 말하는데 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새가 달려있어 가지고 번뜩번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번뜩이는 번개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뜻이고, 노송나무는 창으로 만들어졌는데 노송나무 건드리는 뜻은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뛴다, 요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러니까 샤카크라고 하죠. 돌진하니 이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바르기가 번개 같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항우를 벌이고 병거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갈 각계 전투가 있습니다. 각계 전투, 마지막 각계 전투가 있는데, 이제 엎드려가지고 출발하는 동시에 출지방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 가면은 얻어맞아요. 늦게 갔다고. 빨리 움직여 총을 안 맞잖아요. 전쟁에는 말은 빨라야 됩니다. 늦으면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이들이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며, 왜 미친 듯 달릴까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 달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달리며 대로이저리 달리고, 그러니까 돌진하고 그 모양이 횃불같이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전쟁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모든 색이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새빨리 피불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진하는 자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면은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시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 공견한 사람이 있다면 막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존귀한 자가 생각을 내니, 자, 존귀한 자는 왕을 의미하는 동시에 장군을 의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가시알,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급히 오니까 넘어지듯이, 이제 사람이 급히 움직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듯이 이제 급히 호마라고 호마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저기 와서 성벽을 넘어 뛰어오니까 성벽에서 막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성을 지키는 사람 동시에 성을 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를 한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영화가 고대 전투는 없고 로마 전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시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대 전투는 제가 영상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영상만 기억하실까.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은 공격하는 자의 모습이라면은, 이제 5절은 이제 수비하는 아수르의 모습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자, 수문 뜻이 무엇입니까? 사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울 때는 문이 사알 열렸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문이 사르,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졌다, 왕궁이 망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절을 이제 보면은, 캄캄한 어둠에 이제 수문이 열리고 그 나라가 몰락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한 대로, 이제
왕궁이 이제 멸망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 정화되는 나차부라는 뜻인데, 이제 서다 놓다 정하다 세워라는 뜻인데, 패잔명이 서 있는 모습이고, 패한 사람들의 이제 사정에 대해서 그게 정한 대로 흘러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제 망했을 때에 이제 누굽니까, 메가드나 이런 미군은 앉아 있고 이제 그 천황 일어서 가지고 항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한 대로 이거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것은 참혹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답합하며 미루같이 슬피 운다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에게 나라가 굴출당할 때에 삼전도의 굴욕을 체험하며 60만 명 가운데 50만 명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여성들이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전쟁 고아가 있다는 것은 그 고아를 돌아볼 만한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벌거벗어졌다는 건 그만큼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고, 자,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 피하게 되었을 때에 백주들이나 지붕에서 누가 급탈을 당합니까? 왕후가 급탈을 당하잖아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아내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참혹한 장면입니까?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왕후는 이제 여자를 상징가 되지만은 그 당시 이제 이 아수르가 섬겼던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원래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신이 강하냐, 이 신이 강하냐. 특히 아수르를 지배했던 신이 여신이었기 때문에 여신이 이제 이렇게 좀 탈취를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읽어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끌려갑니다. 자, 이 물은요, 성의 주변에 있는 물인 동시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한번 설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마 날 살리라 하며 도망가는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네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으니 우리나라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지금 경기도가 많다더라고요. 수도권이니까 많습니다. 미국에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뉴욕이나 워싱턴, 이렇게 LA나 이게 많습니다. 저기 대도시에는 사람이 물모이기도 가득 찹니다. 그래서 1인당 사람이 사는 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수도 쪽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발전된 수도였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사제를 보았지만은 그 정도 이제 되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지배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 그 지배자를 위해서 또 누가 모이게 됩니까? 일해주는 노예도 함께 모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한다. 자, 물이 한번 모였던 곳이 한번 빠져나가면은 물들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만큼 험하다는 것이고, 권력이 이렇게 험하다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 그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넉탈하고 그보다 인도할지라도 하늘께 한번 치워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화보다 그들의 성공보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이제 허망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니느웨를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니네를 멸망시키던 바벨론도 주님께서 썰어버리시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만큼 그 당시 성경에서 나오는 고대 근동사에 보면은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또 헬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5대 제국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이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지만 그 왕이만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왕이가 누구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파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라질이 파괴되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파괴되어집니까?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뭔가 파괴를 해야만 자기의 문화를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사는 존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이 불이 넘치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들, 질서를 이제 망친 이들의 성공에 우리가 집착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판단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장의 사절을 먼저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데 살고 싶으시죠? 우리 하예리 자매 옆에 멋지죠? 곧 결혼하려고 하니까 더 잘생겨졌네. 뭐 삼각을 했나요? 눈도 멋져지고 부리부리하고 했는데. 그래요.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꾸밀 것인데,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들이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사람이 이루어놓은 문화는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여기에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뉴욕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거의 80%가 그렇게 죽는데, 그만큼 여기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가고 싶어 못 가는 사람은 참, 지금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성공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니까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니느웨였고, 나는 싫어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그 재반한 곳 내가 왜 회개를 선포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라고 가기를 싫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였고, 그 말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그 나라가 100년 동안 유지되어졌습니다. 100년 후에 나옴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회개를 했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잔혹한 이 문화를 이루어내니, 더 잔혹한 이들이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황폐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꿈꾸는 것들이 이런 세계가 보는 이런 니네일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물이 있고 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은 이런 이상향 같은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의 나머지 세계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붉은 것들이 와서 몰살시켜버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막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두 번째 사진은요, 더욱더 어두웠던 색깔의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이 들어오니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붉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검은색이 들어오면 검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붉은 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검붉은 어떤 문화가 상징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다 서불처럼 빠져나가서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와 다시 싸우겠다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로 세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옆에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안 될 때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할 때는 옆에 많은 사람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 약할 때는 우리가 나라 망할 때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 손을 뻗쳐주었습니까? 아무도 뻗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먼저 내 자신으로 타고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는지를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주의 나라는 영원하시니 아버지여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 나라보다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결코 수치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